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른 잠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함으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크고 작은 선택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22일 토요일 아침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 뵙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눈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노면이 얼만큼 날씨가 좀 이렇게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데 운전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토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라이브는 아니고요. 레코딩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는데 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잠언 22장 말씀 같이 읽고 잠시 그 중에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22장 말씀 피셨죠?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하겠습니다.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한 또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와닿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중에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특별히 자녀를 또 키우고 자녀가 장성하였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을 텐데 요즘 시대가 워낙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있고 또 세상이 디지털 시대로 변하다 보니까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세대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또 너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는 일을 가르침과 기도로 쉬지 않고 한다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부모가 행하는 겁니다. 부모가 또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고 그 믿음이 주는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말만으로는 되지 않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무슨 선택을 하느냐, 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든지 재물보다 주님이 더 중요해라고 하지만 삶의 모습은 재물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든지 이러면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잠언 22장 1절 말씀인데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작은 재물 앞에서는 우리가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재물이 많다면 명예보다 그래도 재물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은이나 금은 많은 재물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장구한 재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은총을 더욱더 택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쉬워 보이는 선택 같지만 사실 그 상황 앞에 놓이면 사람들은 명예보다 재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을 선택하여 은총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리고 당장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은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그런 선택에 있어서 잠언은 우리에게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명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느끼는 거예요. 은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호흡하며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데 은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주어지는 그런 상급 보상은 재물 플러스 명예죠. 명예 플러스 생명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만 탐하고 은금만 구하다 보면 우리에게서 명예도 떠나가고 우리에게서 건강과 생명도 떠나가면서 나중에 내가 구했던 재물이나 은금조차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은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할 때 여러분 재물을 많이 얻는 자리보다 명예로운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은금을 구할 수 있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허락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넘어지지 않는 영구한 명예도 주실 것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재물과 명예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앞에 놓여진 2022년을 어떤 선택을 하며 살까에 여러분이 참 많은 계획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계실 텐데 재물이 주어지는 자리보다 명예로운 자리를 선택하시고 은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이 고백을 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그런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찬송가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쓴 조지 베브리쉬아라는 유명한 기독교 찬송의 그 복음송을 부르는 그런 사역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얘기도 참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원래 이 찬송가 94장에 해당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시는 밀러라는 한 사모님, 감리교 나사렛 교단의 한 사모님, 목사님의 아내였던 사모님의 시였어요. 그런데 젊은 처자 하나가 사모가 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밀러라는 사모님이 이 시를 선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젊은 이제 곧 사모가 될 여인은 그걸 잘 간직하고 사모로서 또 목회자의 아내로서 이렇게 잘 지내가고 있다가 그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시를 어떤 중요한 시기에 자기의 아들에게 줘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시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자리에 그 시를 받아들고 예수님보다 그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바뀐
그 내용을 담은 시가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이 시였고, 그것이 노래로 만들어진 것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예요. 어떤 사연이냐면, 그때가 경제 공황 시대에 진짜 어려웠던 시기에 이 조지 베브리 쉬아라는 이 작곡자가 한 청년으로서 목회자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여서 이렇게 교회 운영이 어렵고 하니까 자신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왔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MBC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오늘날 같으면 뭐 이렇게 오디션 경연과 같은 그런 형태와 비슷한 거겠죠.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한번 노래를 부른 경우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불렀는데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의가 진행된 겁니다. 이 사람을 MBC 전속 가수로 발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요청이 많아지고 이렇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많은 돈을 얻고 많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런 시기에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베브리 쉬아에게 이 시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선택을 하면 좋겠다 하고 이 시를 건넸는데, 그때 이 아들이, 베브리 쉬아가 그 시를 이렇게 받아들고 감동에 젖어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이 찬송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세상 명예보다, 세상 부귀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이 노래를 성도들 앞에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부르게 돼요.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고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 주일이 지나고 난 그 주에 MBC에서 우리가 당신을 계약하기로 했다. 이제 당신은 방송국에서 노래하고 그렇게 하면 많은 부와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고무적으로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에 베브리 쉬아가 이 노래를 떠올리며, 자기가 만든 이 작곡한 노래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위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거절을 하고 복음성가 가수로, 많은 명예와 부를 뒤로 하고 복음성가 가수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부귀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 베브리 쉬아를 그냥 무명의 복음 가수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찬양하는 그런 복음성 가수로 나중에 높여주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하는 자리마다 이 베브리 쉬아가 가서 이 찬양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들고, 그가 만들었던 이 찬양이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찬송가로 하나님은 높이 세워주시면서 그가 명예도 얻고 또 물질도 얻고 생명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물보다, 오늘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택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일시적으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본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좀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그 선택이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구나,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날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주님,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지, 내가 왜 그때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좋지 못한 선택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따라서 부지런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하루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이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